2021년 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예bil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의 삶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예비를 맡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가졌던 모든 경험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주일 동안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주님, 그 모든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들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주님 모습 더 닮아가서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귀하게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교에서는 인생을 8가지의 고통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4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로병사의 고통입니다. 태어나고 나이 들어가며 늙고 병이 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삶이 가진 4가지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거기에 더해져서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에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싫어하는 것과 만나야만 하는 고통, 그리고 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통, 마지막으로 집착에서 생기는 고통까지 합하여 8가지의 고통이 인생을 이루고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우울하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진리인 것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운명을 인생은 마주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 만나는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그것을 예수께서는 짐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음을 확인하고 또 보았습니다. 평생 그것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그 운명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세상에서 겪는 이 숙명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초청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함의 과정 가운데 인류가 오해하고 있던 복음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역시 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해방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자신 있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사람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에게 나가면 쉼이 있다는 이 선언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이 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경우에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더 나아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에게 나온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멍에를 매라. 도대체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 가운데에 뭔가 일치하지 않는 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구원에 대한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올바른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내세라는 것이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사소한 즐거움들을 무한정 누리는 곳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수많은 만족들을 위하여 무제한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곳이 하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방종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구원은 우리의 삶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세월을 살게 하시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도 우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규모 있고 선하게 살아가는 곳이 그곳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세상과는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땅이 하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이 초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있어서 매우 적합하고 또 올바른 제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일을 그곳에서 하고 그 안에서 참된 쉼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탁월한 쉼과 삶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교과의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과 품성이 온유와 겸손으로 특징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사랑하시며 그것이 하늘의 정신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모세의 온유를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온유함이 위대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보다 탁월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바꿔야 할 만큼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인간이 나타내기에 매우 위대한 마음을 그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죄인인 그가 타인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온유함과 겸손은 그 자신을 피조물을 위하여 드릴 만큼 아낌없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하시기에 합당한 존재셨습니다. 중보자이며 우리에게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선택하심으로 그분이 가지신 참다운 온유함과 겸손함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에 그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그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방향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쓰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악한 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멍에를 치되 그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들에 참다운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때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짐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짐이 가볍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치 않으신다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안전이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의 사이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그 짐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인생의 짐에 눌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짐을 나눠주시는 일을 소개해야만 합니다. 새자녀지도법 26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가 그대의 일이 힘겹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대가 고난과 시련을 불평할 때, 그대가 유혹에 대항할 힘이 없고 성급한 것을 이길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 생활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하는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끊임없는 경계와 열렬하고 사랑스러운 헌신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것들은 영원히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때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거룩한 은총을 얻기 위하여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예수의 초청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고 그분께서 나눠주시는 참다운 쉼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이 생에서 지고 있는 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치거나 혹은 더 나은 무언가를 나눠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온전한 쉼이 그분 안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주님께 나아갈 때에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고 그분 앞에 부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만 삶의 참다운 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38페이지, 3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전혀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죄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께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으실 것이다. 저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용솟음칠 것이다. 거기에는 환상적인 감각이 없을 것이며 다만 영속적이며 평화스러운 신뢰심이 있을 따름이다. 모든 짐은 가볍다. 그리스도께서 메워주시는 멍에는 쉽기 때문이다.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유쾌한 것이 될 것이다. 흑암에 쌓인 듯이 보였던 길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는 생애이다. 선한 목적과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삶에 열중하던 자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육신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들의 지금의 노력이, 수고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삶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것보다 더 나은 감사와 더 나은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삶이 가진 무거운 짐들을 고백하고 내려놓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수의 멍에를 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짐을 나눠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가볍게 하시는 짐 가운데 삶의 가장 평안한 쉼을 얻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여전히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런 예수의 쉼을 알리고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비일 하루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짐진 우리를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멍에를 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방법대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꼴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